에서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사념천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저는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원어로만 그래서 짜따로 사띠 빠타나입니다. 그죠? 사띠 빠타나 짜따로는 네 가지란 말이고 사띠는 중국에서 념으로 옮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빠타나에 해당되는 게 원어로 볼 때는 빠타나라도 볼 수 있고 우빠타나라도 볼 수 있는데 그죠? 우리 이미 경에서 우빠타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빠타나로 해서 이제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한다. 빠타나라 하면은 이거는 토대라는 그죠? 토대라는 의미가 되지만 우빠타나로 보면은 확립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띠를 왜 그죠? 왜 사띠는 그 기본 의미가 염인데 기억이라는 의미인데 왜 마음 챙김이라고 의역을 하느냐?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초기경에서 보면은 사띠는 절대로 그죠? 기억이라는 그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건 철저한 수행 용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수행 삼경이란 말까지 됐습니다. 그죠? 사띠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념처경, 그죠? 그 다음에 염신경, 그 다음에 출입식 염경 해서, 그죠? 그래서 사띠라는 것은 철저히 수행 용어이기 때문에, 그죠?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에 맞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지난 시간에 본 게, 운나바 바라문경,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띠는 뭐를 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까? 우리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게 딱 문답으로 그죠?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해탈하고 열반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챙긴다는 마음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그죠? 혹은 마음이 대상을 챙겨서 그죠? 해탈 열반으로 지향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다는 겁니다.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뭡니까? 그 북방에서 옮긴 게 뭡니까? 우리 그 아나빠나 사띠 수다를 그죠? 안반수의 경이라고 옮겼습니다. 아나빠나는 이제 덜숨 날숨인데 안반으로 가. 아나빠나니까 안반이니까 안반으로 업력한 거고죠. 근데 사띠를 뭐로 옮겼습니까? 수의로 옮겼잖아요. 지킬 숫자에 우리 마음이라는 만호라는 그 의. 그죠?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띠를 우리 그죠? 안세고 스님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주 굉장한 이해입니다. 그죠? 사띠를 그죠? 우리 그 마음을 지키는 거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수의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음 지킴 이래 하려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수행의 의미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마음 챙김으로 옮겼다. 그죠? 이렇게 그죠?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스님의 번역과 경전적인 근거 그죠? 거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다. 이렇게 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서 지난 시간에죠. 요까지 우리가 했죠, 그죠? 네,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그죠? 저는 283쪽입니다, 그죠? 283쪽에서 요 두 가지 의논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첫 번째는 우리 그죠? 그 운나버 바라문경을 인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죠? 핵심으로 요약을 제가 그죠? 어떻게 하는 거 뭐 그 밑에서부터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됐죠? 그죠? 마음 챙김은 이 사띠는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고 그럼 두 번째는 이거로 그죠? 방금 말씀드린 그죠? 안반수의경 있잖아요. 그죠? 그죠? 불 쓸 때 안반수의경이라는 그죠?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를 안반수의로 옮겼는데 아나빠나는 안반으로 해서 안반으로 업력을 했고 여기서 사띠를 그죠? 수의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음을 지키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긴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죠? 그냥 멋대로 그죠? 그냥 멋대로 지 생각내는 대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두 가지 그죠? 충분한 그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마음 챙김으로 통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챙긴다는 것은 한국에서 뭡니까?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법인 화두 챙기는 거, 화두를 챙긴다. 그죠? 그 챙김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그죠? 그 마음 챙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챙김이라는 어느 단어 하나로 이 하나에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을 초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하고 연결시켜주는 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아주 우리 선방 스님들은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아니면 말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뭡니까? 소성입니다.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저는 소성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그죠? 충분한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페이지 넘겨갖고죠. 284쪽입니다. 자, 마음 챙김은 대상을 챙기는 것이다.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자, 마음 챙김은 일견, 마음을 챙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마음이 대상을 챙깁니다. 물론, 마음을 챙김으로 해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죠? 마음이 딴 데로 못 가고,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챙기는 거. 그죠? 요거를 마음 챙김을 한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근본 의미 있잖아요. 주석서기적인 의미, 그럼 초기 불교적인 의미를 다 해보면은 마음 챙김은 마음이 대상을 챙김, 요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음 챙김은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수행에 관한 수행에 관계된 유익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기억으로 봐버리면 그죠? 기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익한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닙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북방 아비달마에서는요, 공통되는 거로 취급을 합니다. 사띠를. 그런데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사띠는 유익한 부부로 취급합니다. 왜? 상자부에서는 사띠를 기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기억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런 챙기는 기능으로 봤기 때문에 상자부에서, 그죠? 상자부 아비달마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이 사띠는 유익한 심리 현상들로 분류합니다. 됐죠? 근데 북방 아비달마 있잖아요. 구사론과 유식에서는 이 사띠는 별경심소, 물론 유식은 조금 다릅니다. 별경심소로 보기 때문에요. 뭐 그래도 어쨌든 유익한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사론에서도 사띠는 그죠? 어떤 공통되는 거로 보지, 그죠? 선불선에 공통되는 거로 보지 유익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그죠? 이제 유익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미 경에서 그죠? 이 수행의 핵심되는 용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가니까의 주석서에서는 사띠를 그죠?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치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어야 한다. 됐죠? 아주 중요한 그 개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 마음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어야 된다. 그죠? 대상이 있고 자기 마음을 우리 수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요. 수행은 우리가 그죠? 지와 관.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원어로 하면 사마타. 그죠? 위파사나. 이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사마타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대한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상에 대한 집중입니다. 집중.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찌따사 애까 같다. 마음 심일경성이라 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경은 좀 대상이잖아요. 그럼 위파사나는 뭡니까? 대상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대상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죠? 대상을 뭐라고 통찰하는 겁니까? 무상, 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이 없는 수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지와 관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혹은 우리 신정진 염정회,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5건 다 했잖아요. 그죠? 신정진 염정회. 그죠? 이 염정회를 우리 화두 드는 거하고, 화두 챙기는 거하고 배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화두의 대의정,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의심의 문제는 염정회로 배대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띠가 대상을 챙겨서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챙기는데 사띠가 대상을 챙기는데 대상의 챙김과 동시에 집중하는 기능, 그죠? 우리가 정 혹은 지의 기능이 강해지면은 그거를 우리는 그죠? 그 사마타 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사띠가 대상을 챙기면서 뭡니까? 그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기능이 강하면 그걸 우리는 관 수행이라 하고 위파사나 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염정회가 항상 함께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띠는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띠가, 그죠? 마치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송아지 길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막 주 날뛰니까, 그죠? 이렇게 코를 깨갖고, 그죠?
기둥이 묶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그죠? 막 날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기둥을 의지해서, 그죠? 제어가 되고, 그죠? 통제가 되고, 그래서 까랑게 되고, 고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마음이야말로 미친놈이죠. 그죠? 완전 또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기는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퍽! 이걸 대상에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좀 전혀 다른 대상으로 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대상으로 찰나지거나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제어가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고 그런 마음은 날뛰고 그죠? 헐떡이고 허덕이고 막 그래서 온갖 고뇌가 온갖 우리 괴로움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우리는 이제 지환 수행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다 묶어버리는 그 처음에 하잖아요. 묶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죠? 딴 데 또 막 날뛰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묶기 있으니까 이거로 자꾸 이거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꾸 돌아오고 또 티 나고 돌아오고 티 나고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대상에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그 대상을 관찰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죠? 마음을 우리 마음 챙김으로써 대상에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도 하고, 그죠?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비파사나 수행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없는 수행이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정도론에서 보면 여기서는 조금 언급이 안 되는데 저 뒤에 가면 언급이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죠? 그 대상 있잖아요. 수행의 대상, 그죠? 이 수행의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대상을 그죠? 깜마타나라 그러거든요. 깜마타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초기 불전 연구에서 명상 주제라고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대상이니까 우리 수행의 대상이니까죠. 그래서 일단 두리뭉실하게 명상 주제라고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화두는 뭡니까? 화두야말로 가장 멋진 명상 주제고 우리 마음 챙김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화두를 우리는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챙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발상 구조가 초기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발상 구조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으로 대상에 그죠? 굳게 묶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경책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음 챙김에 관한 가장 요긴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주석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마음 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앞에 다 나온 겁니다.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확립되어 해로운 표상이나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것이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구절은 앞에서 읽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에서 다니라.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에서 다니는 자에게 말하는 내를 앉을 곳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인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서 이야기하는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의 그죠? 우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된다. 이깁니다. 그죠? 물론, 우리, 그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그죠? 그 화두 참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화두를 정말로, 그죠? 자기 생명으로 삼고, 그거를 챙기고, 그거를 자기의 모든 거로 삼고, 자기의 모든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쭉 나와 있는 거는 대념청에 설명하고 있는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를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념처는 뭡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념처하면 뭐가 툭 튀어나와야 됩니까? 신수심법. 됐죠? 그죠? 신수심법이고 한글로 하면은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 혹은 막 그냥 법이라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고 이 4가지 각각의 주제에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되는 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몸 있죠. 그죠? 처음에 주제가 몸이죠. 그죠? 신수심법이 신입니다. 자, 몸에 대한 것은 우리 대념척경이나 염신경에 보면은 14가지로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이제 14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덜숨, 날숨. 덜숨, 날숨이야말로 몸에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덜숨, 날숨은 24시간 동안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도 숨은 쉽니다. 숨 안 쉬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죠 이 몸에 대한 명상 주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고 그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가장 많이 강조됐던 것이 덜숨, 날숨입니다. 그래서 이 덜숨, 날숨은 가장 또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해서 그죠 우리 상유자 니까의 54번째 그죠 그 주제로서 그죠
따로 독립대가 나타날 정도로 들숨날숨은 강조되고, 앞에서도 봤지만 또 들숨날숨은 뭡니까? 이게 관계된 경이 따로 독립돼서 정도입니다. 그죠? 그만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그죠?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들숨날숨이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자세입니다. 네 가지 자세하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행주자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를 명상 주제로 해서, 그죠? 이거를, 그죠? 관찰하고, 통찰하고, 챙기고 하는, 이제 그걸 우리는 네 가지 자세라고 합니다. 그럼 네 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해서, 그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 그죠? 더 미세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죠. 밥을 먹는다. 그죠? 뭡니까? 소변을 본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북방에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 경허스님 지은 참소경에도 보면, 그죠? 참선곡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죠? 대소, 별리, 어묵, 동정, 또 뭡니까? 착의, 끽반. 됐죠?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죠? 그 가운데서 항상 화두를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죠. 뭐, 대소, 별리, 착의, 끽반, 어묵, 동정. 이런 거를 전부 명상 주제로 삼아서, 그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는 그거를, 그죠? 잘 챙기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몸의 32가지 몸의 형태라 해서, 그죠? 이 몸을 32가지로 분해합니다. 해체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죠? 챙기는 수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보면 이 수행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죠. 머리털, 몸털, 그 다음에 그죠? 이빨, 머슴뼈, 허파, 염통,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죠? 전부 32가지 부분으로 해체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32가지를, 그죠? 막 이제 외우는 겁니다. 됐죠? 32가지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외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5개씩 끊어갖고. 됐죠? 32가지를 5개, 맨 마지막에는 중간인가 맨 마지막에 7개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5개까지 외우고 거꾸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1, 2, 3, 4, 5를 외워서 뭡니까? 5, 4, 3, 2, 1. 이래서 1까지 또 올라오면서 거꾸로 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까지 외우고, 그 다음 또 거꾸로 뭡니까? 9, 8, 7, 6, 5, 4, 3, 2, 1. 이까지 하고, 다시 뭡니까? 1, 2, 3, 4에서 15까지 가고, 다시 15에서 1까지 오고, 다시 뭡니까? 1에서 20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다시 1, 다시 그 다음에 1부터 25까지, 25부터 다시 1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1부터 32까지, 그 다음에 32부터 1까지. 여기 숫자 1, 2, 3, 4가 아니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32가지 부분 있잖아요. 됐죠? 32가지 부분을 따따따따로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그죠? 이제 왔다 갔다 몇 달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외우면서 있잖아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리털 하면은, 그죠? 앉아가서 머리털을 하고 외우면서 머리털을 이렇게 관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몸털 하면서죠. 앉아서 하면서 우리 몸에 털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관하고, 예를 들어서 염통이라면, 그죠? 염통을 관찰하고, 허파이라면 허파를 관찰하고, 간이라면 간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3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면서 계속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운데 한 개 혹은 몇 가지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염통이라면서 염통을 관찰하면 염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죠. 간이라면 하면서 간을 이렇게 집중하면 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고도로 집중돼서 이렇게 막 외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도에 집중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계속 외우고서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에 딱 집중해서 그거를 관찰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사마트 수행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닮은 표상이 생겨서 그 닮은 표상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근접산매를 통해서 본산매에 든다고. 이런 식으로 청정도론의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하죠? 궁금한 분들은 청정도론을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4대를 분석합니다. 우리 몸을 지수, 하풍 4대로 나누어서, 그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통찰에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14번까지는 9가지 공동묘지 관찰해서, 이거는 우리 초기경에서부터, 그죠? 요새는 이 공동묘지라는 게 없잖아, 그죠? 여기서 공동묘지라는 거는
파묻는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그거로 보면은요, 초기 스리랑카에도 그랬답니다. 부처님 당시의 그거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는 그죠? 시체를 그어 가서 우리는 공동묘지만 파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에 여기 나오는 공동묘지는 시체를 파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그거 가서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겁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는 그죠? 그거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 화장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죠? 인도 전통 거기에도 보면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인도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좀 후대에 생긴 겁니다. 브라마나 단계 있잖아요. 제의스 단계에 보면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매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체를 어떤 부분 공동묘지에 갖다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갖다 버리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온갖 종류 시체가 다 있겠죠, 그죠? 이제 어제 그저께 와서 푸르딩딩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좀 한 열흘 20일 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지갖고, 그죠? 그죠? 피가 절절절 흐르고, 그죠? 고름이 절절 흐르고, 그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죠? 그것만 되면 그래도 양반이죠. 어떻게 됩니까? 시체 유기를 해놔면, 던져놔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왔답니까? 자칼, 우리 이제 자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종의 짐승들, 자칼, 늑대, 이런 짐승 어떻게 됩니까? 입에 침맛이 쭉쭉쭉쭉 돌겠지,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 와서 그거를 그죠? 시체를 막 뜯어먹고, 그죠? 이러면 벌겋게 해갖고, 그죠? 해골이 보이고, 막, 그죠? 막 이런 거, 뼈다구가 막, 그죠? 여모, 그죠? 그래 되는 것부터 해서 오래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살점이죠? 좀 많이 붙어 있는 거, 적게 붙어 있는 거, 뭐, 온갖 종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더 오래 몇 년 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해골만 나뒹구는 거. 그죠? 그럼 더 오래된 거, 몇십 년 된 거는 뭡니까? 해골도 사가갖고, 그죠? 비바람에 사가갖고 점점 문드러진 거. 또 더 오래된 거죠. 뭐 한 몇십 년, 뭐 한 100년 이래 된 거는 됩니까? 그 해골도 거의 다 해갖고죠. 마모돼갖고 거의 뼈다구 이런 것만 살짝 남아있는 거. 막, 그 공동묘지가 막 온갖 종류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시체는 뭡니까? 수행자들한테, 그죠?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되겠죠. 맞죠? 특히 그래서 부처님은 애욕이 많은 사람, 욕망이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애욕이 강한 사람한테 무슨 수행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바로 이 부정관이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공동묘지의 관찰이야말로 부정관이 왔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그래서 청정도론에, 그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정도론 그거만 읽는 거로만 있잖아요. 번역하면서, 그죠? 대림스님 번역하는 거 보고 다 대여가고 하나씩 번역하고 이 자체로 있잖아요. 큰, 그죠? 염호심이 일어나고, 그건 염호심 다 일어났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할 건데, 그죠? 어쨌든 저는 그 자체가 청정도론을 읽고 번역하는 교정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좋은 수행이었습니다. 그 막 상상이 되고, 그죠?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죠? 인간이라는데, 그죠? 특히 예를 들어서, 그죠? 여자라는 남정내가 아니고 여정내라 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그죠? 얼마나, 그죠? 폭바지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있죠, 그죠? 그런 상, 그것도 뭐 반성이 많이 되고, 그죠? 수행이 많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행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죠. 초기 경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이 공동묘지 관찰을 여기서 9가지로 설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 9가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체가 그 문드러져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됐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버린 지 2, 3일 되는 시체. 뭐 두 번째는 몇 달 되는 그런 뭐 피고름이 나는 거, 뭐 푸르등등해진 거 어쩌고저쩌고해서 맨 마지막 9번째는 뭡니까? 비바람에 거의 난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시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관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그죠? 그 애욕, 이런 욕망 이런 것이 빗발에 들겠죠, 그죠? 좋은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거를 10단계로 나눠갖고 10가지 그죠? 그 시체의 관찰 있잖아요. 우리 부정관을 10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읽어보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그죠 도움이 됐고 스님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우리 출가자들은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 좋은 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가서 관찰하는 방법 있잖아요. 시체를 관찰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하나 남았던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시체를 가서 예를 들어서 토막난 시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보려면 전체를 토막난 거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시체 전체다가 내 시야 안에 다 들어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죠? 시체의 그 부정관을 될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쭉 이렇게 흩어지가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딱 시야에 안 들어오고 이래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를 시각 안에 다 들어오도록 모아야 되겠죠. 그죠? 예,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맨손으로 직접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탁탁탁탁 이래 모아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겠어요? 예? 냄새 난다? 예, 뭐 좋습니다. 또 뭐 여담으로 잠 좀 깨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잠 안 오죠? 어이구, 특히 우리 자매님들 뭐 생각만 해도 어이구, 그렇죠? 왜 그러면 이제 모을 때 손으로 모으지 말고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걸 도구를 이용해서 모아라 그러겠어요. 왜? 왜? 아, 궁금하죠? 청정도론 읽어보십시오. 요라고 넘어가면 제가 욕 타바지게 들어묻겠죠, 그죠? 예. 근데 재밌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왜냐하면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시체하고 친숙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친숙하게 되어서 부정관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만지고 부비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이 폭 들어버리잖아요.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옛날에 사람을 해도 그냥 인사만 했죠, 그죠?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수부터 하잖아요. 웃고, 그죠? 서양에 가서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찡그리고 있으면 아주, 아주 이거 뭡니까? 멀리하고 두려워합니다. 동양 사람 특히 우리 같이 머리 깎고 있잖아요. 승복 입은 사람 있잖아. 이렇게 댕기면 스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쿵푸 대가로 본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국에 한 2년 살았거든요. 신도님들이죠. 절대로 이래 하지 말고, 그죠? 특히 스님일수록 또 우리 종교인이잖아요. 미국에서 종교인 하면 되게 높이 보거든요. 웃어야 된다고. 내가 웃는 연습은 정말 미국 가서 많이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전에는 뭡니까? 인도 특히 있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수자했으니까 딱 이랬거든요. 인도 가서도 그랬는데, 미국 가서 사실 2년 살면서 있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면 맞더라고요. 그러고 실제로 백인들이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포행하던데 아침에 좀 등산 가고 포행 가고 이러면 뭡니까? 다 하이 하면 생각 웃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 웃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죠? 이상한 옷 입고, 그리고 안 웃고, 그죠? 딱 이러면은, 진짜, 저 사람들이, 그죠? 딱 경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이, 이라고, 그죠? 생글생글 웃고, 그때부터 웃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종교는 우리 스님들도, 한국에서도 스님들도 좀 웃어야 됩니다. 물론 사미 스님들, 그죠? 희죽희죽 웃어서 하면 또 비구 스님들 그러지만, 스님들 비구게 받고는 있잖아요. 제발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한테는 뭡니까? 불교가 그게 그죠? 딱 어깨 걸려 있습니다. 목사들은 뭡니까? 머리 기르고, 목사 신부들은 머리 기르고 다니기 때문에 뭡니까? 그거 안 하면 목사님 신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나가니까 뭡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만 명이 보면 만 명이 보는 스님인 줄 알잖아요. 그런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갈하고, 항상 막 얼굴이 편안하고, 그죠? 잘, 그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이러면 그게 억수로 포교잖아요. 부처님 믿고 구원받아 채워 일 안 해도 그죠? 스님들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죠? 가면서 항상 자유롭고 미소를 띠고 인내하게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그죠?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지게 되면은 친숙하게 되니까 부정관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그죠? 청정도론이 그런 나옵니다. 그죠?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직접 만지가 모으면은 그 부정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로 모아야 부정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생활, 인생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 사이에 만나갖고 대화하고 말로만 갖고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뭐 악수를 하고, 그죠? 그 고맙습니다. 좀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부비부비로. 그죠? 재밌자고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또 사미리 선생님들한테서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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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불교는, 그거는 불교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예를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화장을 했고, 우리 모든 출가자들 화장한 거 경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화장하면은 윤회를 하고,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초급부한 사람이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부처님부터 해서 모든, 그죠? 우리 스님들을 다 화장을 했는데, 그죠? 요새 생긴 그 신흥 종교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신흥 종교잖아요. 그걸 갖고
그런 식으로 아무 출처라도 있으면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아무 출처 없는 그걸 갖고 그래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러십니까?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요. 뭐요? 정이 그런 안 납니다. 요새는 그걸 안 해요.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그죠? 요새는 그럼 안 그래도 되겠다고. 예, 그러십니까? 예, 이래놓고 그냥 뭐 돌아서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뭐 그거 아니라고 좀 팍 하면 그 사람 또 원한 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새끼 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그죠? 그기니까 제가 이렇게죠. 딱 세 개 이야기는 잘 받아들여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스님이 그 따라 할 리는 없고, 그죠? 예. 제가 여담으로,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경에서, 그죠? 이렇게 9가지 공동묘지 관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랬던 것 같고, 이게 한 몇백 년 지나면서 인도에서는 전부 화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다 화장을 하니까 인도 문화권에 있는, 그죠? 우리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전부 요새 뭡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죽으면 화장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공동묘지 관찰이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 태국이나 특히 태국에는 부정관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그죠? 죽고 그 시신을 절에 기증을 하면은 이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가마솥에 넣고 이런 말 하면 폭 고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몇 날 며칠을 폭 고아갖고 그러면 살점이 딱 흐트러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만 딱 모아가 조립을 해갖고 있잖아요. 벽에다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그 뼈다구를 있잖아요. 딱 넣고 그 일종의 그 명상관이죠. 수행관이죠. 그죠? 그 부정관 하는 수행관에 들어가면 벽에 그죠? 뼈다구를 이렇게 딱 해서 그 스님들이 그 앞에 딱 앉아갖고 그 뼈를 쳐다보면서 부정관을 한다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외국 스님들한테는 잘 공개를 안 한답니다. 지금 다 30년 전에는 외국 스님들한테도 그걸 공개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억수로 또 욕 들어먹을 수 있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외국 스님들한테도 공개를 잘 안 한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해서 부정관을 하는 그게 이제 많이 있다고. 많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14가지 우리 주제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은 여기서 9가지로 해놨죠. 그죠? 근데 경에서는 한 가지로도 이야기하고 9가지로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느낌을 9가지로 더 세분하면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로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해서, 그죠? 전체를, 그죠? 그 9가지로 느낌을 더 세분하면 9가지 되고, 그냥 줄이면은 한 가지가 됩니다. 그죠? 됐죠? 우리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자부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수행하는 걸 우리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행카 수행이라고, 이제 물론 전통은 미얀마 전통인데 이거를 지금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분이 고행카라는 그 인도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왜냐면 자기 이제 집안이, 그죠? 미얀마로 가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미얀마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얀마에 있으면서 너무, 그죠? 막 몸이 아프고 이래갖고 그걸 치료하려고, 그죠? 위파사나를 했는데 막 열을 하고 다 나서버렸답니다. 그래갖고 위파사나를 깊이 해갖고 위파사나 일종의 대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이 위파사나를 크게 보급해갖고 아주, 그죠? 막 미국, 유럽,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새 센터가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또 인도 가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렇게 해서, 그죠? 비파사나 센터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급하고 있는 수행법이 뭔가 하면, 그죠? 이 몸의 관찰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14가지 몸의 관찰이 아니고, 느낌이잖아요. 느낌의 관찰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좀 10데이 코스,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신 분 있죠? 그죠? 10데이 코스를 해서 10일간 하는데, 저는 한 서너 번 해봤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서너 번 해봤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데이 코스 중에 처음에 3일 동안은 이쪽에서는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거, 우리, 들숨, 날숨 할 때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숨, 날숨을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3일 동안, 그죠? 사마타 위주로죠.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그럼 이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몸에 일어나는 느낌을 있잖아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붙으면서 살펴보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그걸 프리프로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흐름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흐름을 관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뒤쪽에서 강조하고 사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이제 이코노미티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평온입니다. 평온. 그래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온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리프로가, 저도 해봤거든요. 프리프로가 쫙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펄짝 뛰겠죠. 좋아서. 그렇게 같이 생각만 해봐도. 그죠? 그런데 절대로 미치고 펄짝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그 관찰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뭡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느낌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그거를 염호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그죠? 아주 잘 먹히 들어갑니다. 먹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서양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느낌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아주 민감하죠. 그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래갖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느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느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이 아마 방법이 서양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 하나하나가 그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가 지금에도, 그죠? 남방에서는 이제 잘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은 한 가지로도 되고 9가지로도 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전체를 묶어갖고 마음을 한 가지 주제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그죠? 더 세분해서 16가지 명상 주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 여인 마음, 성냄이 있는 거, 여인 거, 미혹이 있는 거, 여인 거. 됐죠? 또 넘기면 뭡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산란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지 않고, 위가 남아있고, 더 이상 위가 없고, 산매 들지 않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그죠?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그죠?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16가지 각각 다른 명상 주제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저는 심리현상이라 해놨습니다. 그죠? 담마. 신수심법 할 때 법수관인데 심리현상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경에 보면 5가지입니다. 그죠? 5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애의 파악이라 했습니다. 그죠? 내한테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장애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 초기경에서는 이 장애를 5가지 장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도 5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시죠. 그죠? 5가지 장애. 특히 수행자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장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의 장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309쪽에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각적 욕망의 장애고, 두 번째는 적의, 됐죠? 우리 일종의 분노, 우리 성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장애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적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해태혼침, 됐죠? 해태혼침은 현상은 뭡니까? 마음이 깔아는 거죠. 그죠? 됐죠? 그래서 해태혼침. 해태는 나태한 거고요. 혼침은 뭡니까? 그죠? 깜빡깜빡 잡는 거. 그죠? 해태혼침. 그 다음에 해태혼침 반대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뜸 후회. 이래 됩니다. 그죠? 들뜨고 후회하는 거. 그죠? 후회도 장애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야기하려면 조금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회가 해로운 거냐, 유익한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사실을 후회한다는 것을 해로운 거로 봐야 됩니까? 장애로 봐야 됩니까? 유익한 거로 봐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그 경에서도 그렇고, 그죠? 뭔가를 후회한다는 그 심리 현상 그 자체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율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후회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로 봅니다. 됐죠? 왜? 후회를 해야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 잘했다고. 내가 결코 난 나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뉘우치지 않고 이제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잘못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장에서는 후회는 유익한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비담마나 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쁜 거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요거로죠. 후회를 나쁜 거로 봅니다. 이제 제가 후회라 옮겼는데 이 후회로 옮긴 게 뭔가 하면은 악작입니다. 악작. 한문에서 악작이라는 걸 본 분이 있습니까? 악작. 이랍니다. 악작이라 해놓으면 이 악작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잘못한 거죠. 그죠? 그죠? 요래하면 이 자체를 갖고 무슨 뜻인고 정말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죠? 주석서 설명이나 경을 설명을 보면은 악작이 바로 요새 말하는 후회와 100%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작이라는 것은요.
꿋꿋차거든요. 그죠? 꿋꿋한데 꿋꿋차는 뭔가 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악작이라는 것은 잘못했구나. 됐죠? 악작이구나. 됐죠? 잘못 지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잘못했구나. 그럼 이거는 뭡니까? 후회죠.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보면 악작이 후회인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악작을 갖고 뭐죠? 또 소설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빨리나 산스크리트 이런 거 주워서 이래 보니까 악작은 후회입니다. 왜 후회냐? 악작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했구나 이겁니다. 잘못했구나. 그래서 악작하고 후회를 해야 뉘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죠? 우리 그죠? 잘못했구나 하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이 마음이 들떠서 일어나는 그걸 보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여기서는 뭡니까? 악작을 나쁜 거로 봅니다. 됐죠?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과 아비달마에서는 악작은 뭡니까? 잘못된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율장에서는 뭡니까? 후회를 해야 그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경에서는 악작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잘못했구나 하는 자체는 그거는 불선법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번째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오개라고 합니다. 오개는 사실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들뜸, 해태, 혼침, 들뜸, 후회니까요. 됐죠? 그렇지만 해태, 혼침은 같은 종류고 들뜸, 후회도 같은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오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오개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죠? 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오개는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오개 중에 하나라도 있는 한 본삼매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본삼매에 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장애를 파악하는 건 뭡니까? 우리 대표적인 나쁜 심리 현상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수행에 방해되는 대표적인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더기를 파악함. 오온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해체해서 그죠? 이것을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법령처에 속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각장소를 파악함. 감각장소 뭡니까? 우리 12처, 18개죠. 그죠? 아니비설신의 색상향촉법. 그래서 존재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죠? 내외처로 아니비설신의 색상향촉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우리 칠각지 있죠. 그죠? 칠각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칠각지로 있잖아요. 이거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사성제가 나옵니다. 그죠? 사성제를 파악하는 거. 이런 이 5가지를 대표적인 우리 법념처 심리 현상 있잖아요. 그 법의 마음을 챙기는 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밑입니다. 대념처 경우 이렇게 모두 44가지로 혹은 그죠? 느낌과 마음을 그죠? 각각 한 가지 주제로 간주하면 21가지로 마음 챙김의 대상을 구분해 밝히고 있다. 됐죠? 됐죠? 그죠? 느낌과 마음을 한 가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대한 거 14가지, 그죠? 느낌에 대한 거 한 가지, 그죠? 마음에 대한 거 한 가지, 법에 대한 거 5가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1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9가지, 마음을, 그죠? 16가지로 보면은 전체가 4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또 설명돼서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그죠? 21가지 혹은 44가지 전부 다를 앉아서 관찰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화두하고 똑같습니다. 화두가 1700공안이라 해서 우리가 앉아서 1700공안을 다 관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승한테 받은 한 가지를 참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4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참고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그 한 가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까?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 화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를 읽어보면. 우리 화두는 자기 마음대로, 이 화두 마음에 든다. 그리고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죠. 그죠? 반드시 뭡니까? 믿는 스승한테서 화두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화두를 받으면 지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스승과 상의를 해서, 그죠? 그죠?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스승이 허락할 때, 그때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그죠? 그죠?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스승을 모시고 있잖아요. 스승을 시봉 들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명상 주제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앉아갖고, 그죠? 이 21가지, 44가지를 다 관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죠? 나 이런 사람 몇 사람 봤죠? 그죠? 직접적으로 뭡니까? 이제 뭐, 청진도로는 보고 어떤 수행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수행 도랑에 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안 하고, 그런 이제 대념책경만 읽고 이래 하니까, 대념책경 이런 방법으로 나오니까 앉아갖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들숨 날숨 한 2, 3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주자와, 그 다음에 뭐 어묵동정 이래, 그래서 쭉 자기는 관찰한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1가지를 다 관찰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사태로.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그죠? 또 앉아가고 2, 3분 덜숨 날숨 하다가, 그죠? 그럼 행주자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일어나갖고, 참선하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죠? 가고, 머물고, 앉고, 그러면 들어눕고, 그죠? 이래갖고 관찰하고, 또, 그죠? 뭐, 어묵동정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래 하느냐고.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 앉아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청정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한국에 뭐, 하는데도 요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가서, 특히 수행은 지도를 받아야지, 그죠? 스승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지. 자기 혼자 뭐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 화두 수행도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그죠? 정해서 이제 마음 챙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86쪽 6번입니다. 마음 챙기는 공부 요점 몇 가지 해서 몇 가지 들고 있으면, 첫째, 마음 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됐죠? 나 자신. 우리 신수신법이 이게 저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신수신법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저 대행청에 보면은 안팎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관찰이 깊어지면은 남의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만은, 청정도론인데 보면 그거는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나 자신이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밖은 큰 의미가 없다. 왜? 해탈 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D가니까 이런 거 쭉쭉 해갖고죠. 그래서 쭉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28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물론 이런 바탕에서 때로는 밖의, 즉 남의 신수신법에 마음 챙기라고도 하시며, 우리 대념청이 이건 나옵니다. 그죠? 때로는 나와 남 둘 다의 신수신법에도 마음 챙기라고 설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나 자신이다. 그럼 둘째 뭡니까? 무엇보다도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여기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신수신법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교학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그죠? 색수상행식 원으로 해체했죠. 근데 이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의 네 가지로 해체해서,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대념책경이나 마음챙김 등에서, 그죠? 마음챙김의 대상을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제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죠,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 무상고 무아를 보편적으로 특징으로 하는 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는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그죠. 이제 앞에서 이거는 워낙 해체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한 장 넘깁니다. 288쪽입니다. 셋째,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 챙김은 대상이 중요하다. 이것은 입만 열면 주객을 초월하는 것이 수행이라 얼버무리는 우리 불교가 깊이 새겨봐야 할 점이다. 됐죠? 주제를, 우리 대상을 놓쳐버리면 그건 수행 아닙니다. 대상이 없어지고, 그죠? 놓쳐버리면 그거는 우리 수행에서도 뭐라 합니까? 무게에 빠지다 이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두 안 들고 우리는 화두 생각해보면 팍 되잖아요. 화두 안 들고 잘 앉아가 1시간 푹 값있습니다. 수행 잘했죠? 아니죠, 그죠? 그죠? 우리는 화두라는 대상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수행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죠? 이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넷째, 마음 챙김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합하고 있다. 아까 좀 이야기했죠, 그죠? 자, 불교 수행은 크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구분된다. 됐죠? 아까 계속 의지도 이야기했고요. 전자는 지로 한역되었고 후자는 관으로 한역되었으며, 지관 수행은 중국 불교를 지탱하는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마타는 삼매 수행과 동의하고, 정 있잖아요. 우리 사마디. 삼매 수행과 동의하고, 위파사나는 통찰지, 즉 해, 혹은 받냐 수행과 동의가 되었습니다. 자, 마음 챙김을 황비 상자 등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러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사실 그것이 집중이든 관찰이든 마음 챙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됐죠? 그렇죠?
마음챙김 없이는 집중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됩니다. 자, 사마타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줄 쫙 끊으십시오. 사마타는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여기에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결정적으로 다른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됐죠?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개념이라는, 그죠? 이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개념이 대상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뭡니까? 우리가 찌따사 액각가따라 해서 다음 살펴보겠지만 집중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 대상이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까? 찰나생 찰나 멸해야 됩니까? 오래 머물고 있어야 마음이 오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은 특징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 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법의 지속에서 100찰나, 1000찰나, 10,000찰나, 10만 찰나, 100만 찰나, 1000만 찰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왜?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죠?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법은 앞 찰나의 법하고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은 법은 집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집중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바로 개념이 집중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달마하고 모든 주소서문에서 개념은 찰나생 찰나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개념적 존재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이런 거를, 그죠? 넘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초보적인 사마타 수행은 뭔가 하면은 이 개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 수행에 있어서는 이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표상이라고 합니다. 니미따라고 하고 저는 표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는 니미따고. 그럼 표상이 뭐냐? 이게 영어로 하면 딱 정확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이미지 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이미지를 안 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미지 하면 그건 영어 아닙니다. 이미지를 안 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악센트가 앞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거는 뭡니까?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갖고, 그죠? 세수대, 밝은 세수대에 놓고, 이거 눈을, 세수하면 눈을 감잖아요, 그죠? 감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수대가 훤하게 탁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죠, 그죠? 그럼 그것이 바로 이미지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 수행은 앉아갖고, 그죠? 대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니미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니미따를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죠? 처음부터 니미따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계속 1시간, 2시간, 그죠?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눈을 감아도 그 이미지가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그 까치나라는 흙으로 만든 표상을, 흙으로 만든 이 도구를 지름 25내지 30 되는 거죠? 우리 그 황토구로 만든 걸 딱 놓고 그 하는 게 청정도로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앉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럼 나중에 눈을 감아도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죠? 됐죠? 요런 단계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죠? 익힌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다면 요거는 익힌 표상이 됐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 표상보다 더 강한 대상이 팍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그 대상으로 팍 깎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상이 팍 깨집니다. 그 강한 대상이 뭡니까? 야, 요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영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영애가 탁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처음에 좀 집중되가 그죠? 익힌 표상이 생기려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영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 폭 집중되고 요건 팍 깨집니다. 됐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래갖고 다시 좀 눈을 뜨고 이걸 쳐다보고 하면, 그러면 또 그게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제가 많이 드는 비유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부두두두둑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팍 깨집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자꾸 지속적으로 표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표상이 이제 익힌, 그걸 넘어서 이제 닮은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의 특징은 일반 표상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10,000배 더 밝다는 겁니다. 너무나 밝고 흔해갖고 자기 인생의 전부가 돼서 앞에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거기 집중하지 말아야 해도 폭 집중돼 버리겠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팍 집중될 때 그거를 초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 4선 이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삼매의 대상은
이제 표상입니다. 이 표상에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돼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사마타 혹은 삼매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은 개념에 속하는 이제 표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뭡니까? 위파사나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죠. 닮은 표상이 생기갖고 그거 하면 그건 무상고 무아로 통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항상 해치해서 봐서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법으로 계속 보게 되면 거기는 찰나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이 드러나고 고가 드러나고 무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서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이제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이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매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삼매는 고도의 집중이라서 그죠? 초선, 이선, 삼선에서죠. 고도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삼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삼매에서 나와서 뭡니까?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해야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뭡니까? 고도의 집중이기 때문에 우리 그죠? 위파사나의 힘을 강하게 길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삼매 그거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삼매를 통한 해탈을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여기서 그죠? 이제 표상법 됐죠? 이제 이거 몇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표상법 하니까 구분되죠, 그죠? 표상은 뭐의 대상입니까? 사마타의 혹은 우리 그죠? 삼매수행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위파사나 혹은 통찰지의 대상입니다. 그죠? 요게 가장 기본되는 우리 그죠? 그 삼매하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은 무조건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이고, 시간 자꾸 하네요. 그 다음 다섯째. 자, 마음 챙김의 확립, 상투와 대임적용은 사성제를 관찰해서 구경의 지혜를 정득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그죠? 그래서 대임적용에서 아까도 봤지만요. 맨 마지막에 사성제로 우리 해통을 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 가운데 고의 특상과 그 원인과 소멸의 이런 길을 꿰뚫어 아는 것으로 해탈 열반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죠? 청정도론에 의하면 해탈에는 세 가지 관문이 있다. 이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81페이지에도 나오고 154페이지도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 페이지 숫자 적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426페이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에는, 그죠? 우리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이 있습니다. 자, 표상 없는 해탈은 무상에 사무칠 때, 무상고 무아 중에 무상에 사무칠 때 우리는 표상 없는 해탈로 해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에 사무칠 때 우리는 무원해탈로 해탈을 하게 되고, 그다음 무아에 사무칠 때 공해탈로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많이 행기라서 내려가고 그 밑에 이제 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구들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것은 염호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염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확립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마음챙김 확립, 상립다를 제가 쭉 한번 분석해서, 그죠? 요런 거 나온다. 요런 거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정도론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로서는 제가 옮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사념처 수행에 대한 우리 주석서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